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약속은 주시고 그 길은 이렇게 멀게 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나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나엘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아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즉 요셉은 사람의 계획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약속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은 분명했지만 현실은 구덩이였고 노예의 삶이었고 감옥이었습니다. 곧장 이루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먼 길을 가게 하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구덩이와 감옥의 시간은 훨씬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한 사람을 먼저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건이 이어집니다. 형들의 질투, 상인들의 등장, 보디발의 집, 감옥, 바로의 꿈, 우리는 그것을 우연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한 사람을 빚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서둘러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사람을 더 깊이 있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고창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낮추시고 다루시고 빚으셨습니다. 구덩이는 요셉의 이치를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낮아지게 했던 것입니다. 노예 시간은 자유를 빼앗아갔지만 하나님을 붙들게 했으며 감옥은 발을 묶었지만 그의 속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시간은 어떤 자리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먼저 준비하시기보다 사람의 속을 먼저 다루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랑이 깊어지고 조급함이 깎여져 나가고 흔들리던 마음이 단단해지고 힘을 주는 대신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어두운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의 질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여왔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만 채색혀 주었습니다. 그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요셉이 특별한 아이라는 특별한 표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자신의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형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질투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 감정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세겜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들의 일을 알아보도록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고 있구나 하며 그를 해칠 음모를 꾸밉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루벤이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그를 던져 넣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마저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구덩이 안에서 요셉이 무엇을 말했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울었는지 원망했는지 침묵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덩이는 단순히 몸이 떨어진 자리가 아니라 요셉의 마음과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하면
분노와 복수심이 자라기 쉽습니다. 구덩이는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그때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하여서 지나가던 애굽 상인들에게 그를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타국으로 끌려가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끝을 보면 그 안에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자리였지만 훗날 그는 그 형들을 다시 끌어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마음을 다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덩이는 사랑이 죽을 것 같은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랑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상처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더 크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때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유다는 훗날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메시아의 계보에 포함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구덩이는 오래 참음이 자라는 자리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는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남의 집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환경은 낮아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원망하지도 않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일이 그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합니다. 유혹은 한순간에 사람을 무너뜨리기보다 반복되며 지치게 하고 점점 익숙해지게 만들고 결국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그 자리는 낯선 땅에서 가족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우리는 그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인이 알면 안 되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고 들키면 안 되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이며 이것이 믿음입니다. 절제는 욕망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자리를 뛰쳐나오며 겉옷을 두고 도망칩니다. 그는 죄는 피했지만 오해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상급이 아니라 감옥이었고 칭찬이 아니라 누명이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후에 정직하게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거래처 접대를 위해서 회사 규정을 어기는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실적도 오르고 인정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고민했지만 결국은 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평가도 좋지 않게 나옵니다. 승진 대상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순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인정이 아니라 불이익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회사는 내부 감사를 받게 되고 그때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 청년의 선택이 회사를 지키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자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그때는 손해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이 저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승진시키기 전에 먼저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옳게 살았는데 왜 감옥입니까? 요셉의 질문도 어쩌면 그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순종해서 배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는 가라앉을 것처럼 흔들립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들은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했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말씀대로 갔는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요셉의 구덩이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요셉의 감옥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풍랑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과는 억울했지만 그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바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박수를 받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기보다 요셉의 마음과 중심을 먼저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도 모르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작은 타협을 하면 편해질 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람됨을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나가십니다. 결국 선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셉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은 단순히 문이 닫힌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공간인 것입니다. 순종했는데도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은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은 사람을 거칠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각각 꿈을 꾸고 근심할 때 요셉은 자신의 상황보다 그들의 얼굴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늘은 왜 근심하십니까? 아직 자신의 인생도 풀리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모습은 깊어지고 성숙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억울한 자리에서도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마음, 자기 문제보다 타인의 근심을 먼저 살피는 시선, 그 시간 속에서 그의 사람됨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2년의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지만 사람은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때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감옥보다 더 힘든 것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잊혀진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시간 속에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홀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으시고 깊어진 사람을 때에 맞게 세우십니다. 지금의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흉년과 풍년을 상징하는 꿈을 꾸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기회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드러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막 나온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를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줍니다. 또한 둘째 수레에 태워서 백성들 앞에서 그의 권위를 선포합니다. 하루아침에 나라의 모든 곡식을 맡고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의 시험, 권력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낮아질 때보다 높아질 때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풍년의 7년 동안 각성의 곡식을 저장하며 다가올 흉년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자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굶주림에서 살려냅니다. 그는 권력을 복수가 아닌 사람을 살려내는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상처를 겪은 사람이 힘을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힘을 다스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구덩이와 감옥의 시간을 지나며 이미 그의 사람됨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높은 자리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급히 높이시기보다 먼저 깊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높아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전에 그 자리를 감당할 사람으로 먼저 만드셨던 것입니다.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근이 시작되자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살기 위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자신들이 바라버렸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지혜롭게 시험하며 시간을 가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형들 앞에서 울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가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그는 형들 위에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복수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상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에 하나님의 손길이 덧입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은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지나온 날들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원망보다 더 큰 것이 있었고 그의 가슴에서는 복수보다 더 깊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구덩이와 유혹, 감옥과 권력의 시간을 지나며 그의 믿음에서 사랑이 자라났고 이제 그 모든 시간이 한 장면에서 의미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복수는 본능이지만 용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기보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긴 시간 속에서 사람됨이 익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말은 원망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원망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악한 의도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빛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삶은 단순한 한 사람의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은혜 팔려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배척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두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사건, 풀리지 않는 문제, 마음이 무거운 시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깊어지는 일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뿌리가 먼저 내리고 속이 먼저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을 서두르기보다 여러분의 속을 깊게 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구덩이처럼 보이고 감옥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빛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어두운 자리에서 빛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